유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해서 바벨로니아로 다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데 이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친구들은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더 먼저 20여 년 전, 그렇죠. 한 20여 년 전에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망하기도 전에 먼저 끌려가서 그 바빌로니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인질 비스무리하게. 다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고선 얘네들 그냥 놀릴 수는 없다. 얘네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그런 애들이니까 얘네들 잘 가르쳐서 이 바빌로니아 문화를 잘 가르쳐서 우리가 써먹자 얘네를. 이게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섞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또 똘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바빌로니아 말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쳐서 걔들 키워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임 받게 된 게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를 지은 다니엘과 그다음에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하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추천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출세를 해가지고 지방을 이제 관리하는 이렇게 관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평지에다가 금 한 30m짜리, 높이 30m짜리 금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모든 백성을 절을 하라는, 그 신상에 대고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화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백성들은.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이들은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에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우상이나 어떤 귀신 이런 거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는 걸 거절하죠. 그게 고발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시기했겠죠. 다른 정통 바빌로니아 출신들이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관료가 된 이 사람들을 시기한 거죠. 저것들은 이방인 출신들인데 우리랑 같이 이렇게 관료 노릇을 한단 말이야.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시기했는데 때마침 절까지 안 하니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발 내용은 한 3가지가 있는데 주된 것은 당신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을 무시하니까 당신 명령을 안 듣고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과 벗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막 강요할 때 우리가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습이 꼭 그들의 말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으로 끌려와서 왕에게 하는 행동도 굉장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죠. 버릇없게 하질 않습니다.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너희들 내 말을 무시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 거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내 말 듣고 절을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없던 일로 해주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버릇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이 뭡니까? 17절에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임금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화독 속에서 반드시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우리를 처형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멋있죠? 아멘? 멋있으면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신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이, 원수 마귀가 많은 신상들을 우리 주변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말이죠. 물질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너한테 물질이 최고다. 그러니까 한번 물질에 절해라. 요번에 하나님 뜻 한번 어겨보자. 물질에게 절해라. 명예의 신상도 세워놓고 건강의 신상도 세워놓고 성공과 출세의 신상도 세워놓고 쾌락의 신상도 세워놓고 절해라. 한 번 절하면 믿게 된다. 물질도 쾌락도 성공도 출세도 네 거 된다. 한 번만 절해라. 절하면 네 거 된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그 신상들에게 사탄은 우리가 집중하게 하고 몰두하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막 기꺼이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도 그 신상들을 붙잡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부터 5, 600년 전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요구했던 것 같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신상들을 세워놓고 절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그때는 보이는 금신상에게만 절 안 하면 되는데 지금은 막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신상인가 아닌가, 여기다 절을 해도 되나, 막 헷갈리게 아주 교묘하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할 것을, 우상을 숭배할 것을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똘똘 뭉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는 거죠. 매일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식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매일 이기기만 하는 분은 사실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계속 그 세상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더 우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명령을 더 우선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가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알던 어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무슨 가방 같은 걸 제조하는 공장을 하셨는데 우린 관공서인가 어디에 크게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납품 때문에 막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경쟁업체들이 한 서너 군데가 됐는데, 자신의 공장까지 포함해 서너 업체가 됐는데, 서로 그냥 그걸 납품을 허락해주는 사람한테 막 뇌물을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밤새 술을 마시고 막 술 대접을 하고 막 그게 아주 그냥 경쟁이 치열했대요. 근데 하루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겠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너무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그런 뇌물이나 접대를 딱 끊었대요. 바로 그랬더니 이제 너네는 납품하지 말라고, 당신 회사는 납품하지 말라고 바로 거절이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다른 쪽 막 조금씩 팔면서 그냥 근근히 버텼대요. 그래서 간신히 유지해 나갔다는, 빚지고 막 이러면서 유지해 나갔는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막 뇌물 주고 그랬던 그 회사들이 뇌물 준 거 걸려가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밤새 술 대접하고 그러다가 간에 병 나가지고 입원하고 수술하느라고 잘못되고 뭐 이래가지고 납품할 때가 자기네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찾아왔대. 납품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납품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 얘기죠. 그렇죠? 그 어떤 물질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런 건데 그 절을 안 하고 자기가 난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뇌물 주고 밤새 술 먹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영업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손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까? 안 건져주셨습니까? 건져주셨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멋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서 말씀이 끝났으면 참 괜찮은데 18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는 뭐예요? 제가 임금님의 말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내가 화독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화독 속에서 나를 꺼내 주실 겁니다. 그 화독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내가 화형이 당하지 않도록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기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구해 주시 않더라도예요. 내가 그 화독 속에서 그냥 활활 타서 화형당해 죽더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저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가방을 만드는 그분은 제가 그렇게 영업할 수 없고 그렇게 장사할 수 없어서 제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걸로 돈을 벌게 해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공장이 망하더라도, 제가 공장 문을 닫더라도,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큰 손해를 받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은 저기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저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17절까지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적인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 어떤 그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들은 정말 멍멍이 소리 중에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멍멍이 소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면, 눈에 보이는 복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열심히 섬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을 못 받는다. 뭐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애들이 잘 되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뭐 건물주가 된다든지 이런 복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열심히 섬기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섬기다 가지.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알기는 또 잘 알죠. 다들. 왜 섬기는 거예요? 저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도록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당신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금신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왜 17절까지만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그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18절 말씀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17절까지만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타협을 본 가르침, 타협한 가르침. 왜? 너무나도 인기가 없어요. 18절은.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박살이 나도 쫄딱 망해도 제가 죽어도 제가 엄청난 손해를 봐도 저는 하나님 뜻을 붙잡을 겁니다. 이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올곧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복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타협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도 꽤 괜찮은 믿음이니까. 아멘입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지금 막 어떤 신상이 되었던 그냥 신상만 나타나면 넙죽넙죽 절하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절 안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꽤 성공한 것 같으니까 절 안 하고 그 대신 절 안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도 꽤 성공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르치려고 타협을 딱 본 거, 자기 마음속에 타협을 본 겁니다. 저도 그 타협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무지무지하게 들어오죠. 무지무지하게 들어오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 17절까지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18절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딱 두 개로 딱 나눠요.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17절까지 가르치느냐 18절까지 가르치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17절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18절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18절까지 가르치기 원하시죠. 왜? 안 그러면 뭐하러 써놓으셨겠습니까? 거기다 성경에다가 18절까지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화독 속에 들어가 활활 타 죽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라. 18절까지 가르치기 원하셔서 18절을 저기다 기록하신 것이죠. 아멘? 예. 18절까지의 이야기는 뭡니까? 18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이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독 속에서 건져주실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싶으시면 건져주시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건져주지 않는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건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신앙이 저기 담겨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아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우린 피조물이야. 만들어진 존재야. 종이야.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야. 그 신학이 저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화독 속에 넣었더니 화독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온 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28절과 29절의 내용이에요.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앞으로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것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왕이 하나님한테 홀딱 반해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는 일은 그 무슨 결과물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가, 안 구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만, 아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화독 속에 들어갔는데 진짜 무슨 그을린 냄새조차도 안 나게 해서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그냥 패하고 손해보고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자기에게 닥쳐올 그 엄청난 그 불이익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순교죠. 순교. 이게 재미난 거예요. 재미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창에 찔려 순교, 칼에 찔려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는데 한 명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쓴 요한사도예요. 요한사도. 그 사도는 이건 전해져 내오는 얘기지만 거의 정설인데 가마에다가 기름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기름이 버글버글버글 막 끓는데 거기다가 요한사도 갖다가 확 던졌답니다. 그 끓는 가마에 탁 던졌더니 요한사도가 통 튕겨 나왔대요. 기름에 폭 빠지지 않고 기름을 통 튀고 나왔대요. 바깥으로. 근데 그거 집회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못 죽이는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설같이 받아들여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통 튕겨 나와가지고 요한사도가 사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멘? 그 앞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이 요한의 형 야고보 제일 먼저 칼에 찔려 헤로드한테 칼로 찔려 순교당했잖아요. 이 순교자들이 죽는 거 뻔히 딱 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딴 얘기 다 해도 좋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 근데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호의호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은 꼭 부활한 걸 어떻게 부활 안 했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하고 다 죽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영광과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가 내 말대로 살다가 순교해도 잘했다. 너가 내 말대로 살다가 너가 기적적으로 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잘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절까지의 신앙은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왜?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신상에게 절하는 걸로 경쟁하면요, 경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또 신상에 절하면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얼굴에 나오잖아요. 찝찝한 게. 별로 기분 안 좋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좋아요. 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하지 못하잖아요. 양심이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쿡 찌르시니까 벌써 얼굴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자신을 위해서 말은 회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뭐 비자금을 챙기라느니 뭐 횡령을 조금 해가지고 뒤로 나한테 챙겨주라느니 이런 명령을 막 내리면 그리스도인으로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성공의 신상, 물질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신상에 넙죽 절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연기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표정을 감추는 연기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티가 딱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절도 못해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거든요. 엄연히 생기거든요. 그 회사에서 잘려요? 안 잘려요? 승진이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요. 지방으로 돌게 돼요? 안 돌게 돼요? 지방으로 돌게 돼요. 그러면 17절까지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어떤 권력자가 됐던 능력자가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때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으면 이 신학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오히려 높이실 것이라는 신학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하고 실패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 거예요, 안 가린 거예요? 가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기 백성도 챙겨주지 못하는 힘이 없는 분이다라고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17절까지의 신학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7절까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은 심지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지방 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을 관리하는. 그러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지방에 전달하고 지방 사람들도 그 명령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부터가 말을 안 들었으니, 금심상에 절을 안 했으니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디까지 열심을 내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오직 누구에게만 절하는 데까지만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께만 절하는 데까지만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18절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18절까지의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제가 이 말씀 또 성경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얘기한 간증들을 이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하나의 답으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18절 말씀까지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냥 종교인을 넘어서서 종교인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신에게 잘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가 종교예요.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거가 종교예요. 그 종교인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냥 너무 가슴 벅찬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속상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 18절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협박과 염려를 뛰어넘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18절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18절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저렇게 그냥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가 망하고 실패하고 뭐 패배하고 이러기만 하는가? 유익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 화덕 속에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집어넣고 왕이 한 말이에요. 자,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야, 우리가 3명 집어넣는데 불에다가 어떻게 4사람이냐.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결박해서 집어넣거든요.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3명을 꽁꽁 묶어 집어넣는데 결박도 다 풀려가지고 4명이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한증막 하는 거죠.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뜨끈뜨끈. 이해되세요? 네.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이서. 땀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불에 타질 않는다. 그리고 넷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제외한 한 명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신의 아들. 자, 이렇게 함께하는 그 한 명,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처음 본 존재인 것 같다. 기존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존재인 것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지금 유태인들은 이 한 명을 누구냐고 얘기냐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 얘기해요. 뭐 가브리엘 천사라고 막 꼭 집어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유태인 학자들 중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이 한 명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결박이 풀렸다는 거예요. 결박이 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결박했던 것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려버리죠. 사탄의 종로로 타던 것이 풀려버리죠. 결박이 풀렸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천사는 그 안에 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바깥에서 꺼내주죠.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아멘?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보좌 버리시고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같이 겪는 똑같은 슬픔, 아픔, 어려움 이런 거 다 겪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 화덕 속에서 함께 하시며 걷는다는 것이 그냥 일반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걸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어디로? 그렇게 살다가 들어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만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유익이라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강하게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다윗이 시편 63편 3절에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다윗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했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우리 어려움 가운데 만나면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그 기쁨이, 감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이 낮은 데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셨듯이, 예수님은 사실 낮은 데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로 오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로 오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느끼냐, 못 만나냐? 조금만 낮고 조금만 힘들면 거기가 싫다고 그냥 높고 편한 데 있으려고 세상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을 해버리니 우리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내가 거기가 너 만나줄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불구덩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신상에게 보이는 족족 넙죽넙죽 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사람이 싫어하는 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기가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절하기 위해서 낮고 험한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까지의 신앙까지 우리 모두 다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18절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저는 주님에게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늘 불 속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